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우린 로마서 3장의 세 번째 시간, 3장이 아니라 우리 7장 이야기를 통해서 로마서의 세 번째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7장과 8장은요, 실제 로마서의 진수라고 할 수 있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6장까지의 이야기, 혹시 6장 기억납니까? 3장과 6장의 이야기는 3장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의 결론은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라고 또 우리가 그 안에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7장의 이야기와 8장의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죄와의 이별하지 않으면 그 죄성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야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냐? 그리고 그 죄성에서 벗어나게 되면 누구와 결혼하냐?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 되고 죄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먼저 보게 되는 로마서 7장은요, 율법과 죄에 대한 비유, 그리고 우리 내면 속에서의 갈등, 죄와 선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장 14절 먼저 한번 볼까요? 7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지금 바울이 갈등하는 게 뭐냐면,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가 미워하는 악한 일을 행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오히려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있는 것이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건 지금 뭐냐면, 사람의 내면에 나라는 존재랑 죄라는 존재가 있어서 이것이 합해지면 뭐가 됩니까? 죄인이 된다는 거예요. 죄의 사람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망의 몸에서 자신이 죄로부터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나지를 않는 거죠. 떨어지지도 않고 죄와 결합한 상태는 기도를 아무리 수없이 해도 노력을 해도 죄에서 뭐하지 못하냐? 벗어날 수 없는 거죠. 세상의 돌을 닦아도 세상의 모든 종교를 통해서도 죄 가운데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다. 그러니까 바울이 14절부터 20절까지 지금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놈의 죄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내가 큐티를 하고 좋은 일을 하고 결단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결단들이 사흘도 안 갈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러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그냥 두지를 않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의 죄를 건드려 죄성이 드러나게 하는데, 오라,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얘기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결론은 뭐냐면, 우리 안에 죄성과 또 선함도 있죠. 나도 있지만 결론은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이 죄성을 뭐 할 수 없느냐? 벗어날 수 없다. 그러면 이 죄가 도대체 뭐 같기 때문에 이러느냐?
그러니까 제가 황씨입니다. 제 부인이 김씨입니다. 그러니까 김씨가요, 김가가 황씨랑 결혼하면 여러분 뭐 어느 곳에 가든 누구네 집 왔다고 합니까? 제 성을 불러서 김간에 왔다고 그래요? 황간에 왔다고 그래요? 왜 그러죠? 부인의 이름이 김간데도 불구하고 성이 김인데도 불구하고 왜 황간하고 따라가게 될까요? 이것처럼 아무리 내가 김가여도 내 안에 죄성이 있다면 나는 죄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황가 집안이 돼버린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그러면 그 사람과 딸은 황가라고 불리지 않으려면 이혼을 하는데 그 이혼의 방법이 유일한 길은 뭐밖에 없냐? 내가 죽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야 도장 찍으면 되는데 죄성과 이혼하는 방법은요, 내가 죽고 주가 사는 방법. 근데 그 방법은 뭐죠? 성경에서 나오는, 로마서에서도 나왔죠.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가 뭐예요? 내가 죽고 주가 사는 거, 나의 죄가 씻기고 주님과 내가 뭐 해야 된다고 했죠? 연합해서 새롭게 거듭나는 그 예식이 뭐냐? 세례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죄랑 결혼한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받고 물 위에서 올라올 때 누구와 연합하고 결혼하는 겁니까? 바로 그리스도인, 바로 그분과 신랑과 연합하여 올라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7장의 이야기면서 또 8장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 없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재판장이 여러분의 죄가 있으면 여러분은 어디 못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죄의 대가는 누가 대신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받았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나에게는 어떤 율법으로도 우리를 뭐 할 수 없다?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와서 야 권사가 너 왜 그래? 집사가 왜 그래? 목사가 왜 그래? 그런 거 우리는 죄성에서 벗어날 수 없으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의롭다 칭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함 받지 않는 거예요.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러니 그런 악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마다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대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 끝나는 거예요. 죄가 없는 거 아니야. 나 죄 없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너가 나에게 대해서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정죄할 수 없죠. 그랬더니 이전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당신을 뭐 했다는 거예요? 해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의 흔적이 남아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지 않으면 안 되냐? 성령에 충만해지지 않으면 계속 범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도 그런 얘기를 해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다? 실수할 수밖에 없다. 왜? 우리 안에 죄성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니 우리가 죄를 대적하고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죄를 안 짓는 방법이 뭘까요? 성령이 내 안에 풍성하면 되기는 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죄를 안 짓는 방법은요, 선을 행하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인에게 창세기 4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네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네 앞에 엎드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실제는 죄인인 거예요. 왜 우리가 매일마다 큐티하고 우리가 또 목장을 통해서 결단하고 종종하다 뭐 결단은 왜 해요? 또 쓰러지는데 왜 해요? 하지만 그 결단 안 하면요, 우리가 큐티 안 하면요 매일마다 쓰러지는데요, 큐티하고요 우리가 목장에서 결단을 하면요 그래도 뭐 하는 거예요? 덜 쓰러지고 안 쓰러지는 거예요.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창세기 4장 7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네 앞에 엎드린다는 얘기. 그래서 선한 일을 계속해야 악한 일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항상 가만히 있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내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니라. 이거 어디서 나왔어요? 말라기 2장 4절 5절에도 나왔죠. 우리가 구약의 약속을 지키는 복 중에 생명과 평강의 복을 준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육심, 그게 뭡니까? 여러분, 육신에 있는 자, 푸시키코스라는 게 뭐냐면 정확히 얘기하면 자연, 본성, 원래는 이게 육신에 있다고 하지만 육에 있는 자예요. 곧 육욕에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욕심이 들어오는 길이 세 통로가 있죠. 되고 싶다, 가지고 싶다, 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면요, 우리 본성에서 거듭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바꿔 우리가 되겠다, 하고 싶다, 뭐 가지고 싶다, 이걸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가 육신을 따를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예수 안에 죽은 사람은 뭐가 다릅니까? 내가 없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는 삶, 그게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자,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 우리 봤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봅니다.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5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런즉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만 기억하고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야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까? 그게 14절과 15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적이 되게 중요하죠. 어떻게 살았을 때 14절 15절처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면 이제 주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고 우리도 죽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냥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산다는 거,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런 사람을 뭘 받은 사람이냐? 세례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세례받았는데 우리가 아직도 세상 욕심과 근심에 끌려다니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고린도후서 5장에 나왔던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이 쉬운 말이 아닙니다. 예배당 안에 있는 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까? 그렇죠.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그 사랑에 거하는 거. 내가 그랬을 때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주님 안에 거하는 자의 특징은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영의 소욕을 따르는 그런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 교회 와서 축복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 다시 한번 8장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8장 이 12절에서 17절에 보면요. 여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예수님과 함께 하려면 영광에도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안 받고 고난도 없이 뭐 복복 받겠다? 그런 거 없는 거야. 한번 볼까요? 18절입니다. 이거는 17절까지의 이야기인데 한번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안 봐도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 받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고난도 마지막 17절만 읽을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나와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영광도 주님께 돌리고 싶다면 고난도 함께 받으셔야 됩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복 얘기하는 건 현기증 나는 얘기인 거예요. 진짜 얘기하면. 그리고 18절에 보면 이게 진짜 로마서 8장입니다. 자 볼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영광을 돌리려면 고난도 함께 오는데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18절에 정확히 얘기합니다.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뭐 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 사나 죽으나 먹든지 마시든지 다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 고난은요, 영광에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손을 위해서 사는 거 기독교 아닙니다. 그건 성공주의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교회 안에서 복 주고 잘 된다, 예수 믿고 잘 된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모두 함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 거. 그러나 그 고난은 영광과 장차 받을 날에 비교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6절에 이것도 하나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 하신다고 나옵니까? 간구하죠. 진짜 얘기할까요?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엉터리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걸 간구하고 수정해 주시냐? 성령님께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의 기도가 그대로 올라가면 이거 심각할 겁니다. 그리고 들어주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진짜 벌 받는 것 중에 어떻게 하면 제일 큰 벌이냐?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면요, 이건 진짜 우리가 고난받고 고통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건 누가? 성령께서 그것을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고쳐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강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졌다? 오히려 더 감사해야 될지도 몰라요. 우리의 기도가, 홧김에한 기도가 이루어져 보십시오. 차라리 저 사람 저럴 거면 데려가십시오. 이런 기도 여러분 안 한 적 있습니까? 아마 우리 가운데도 그럴 때 있다니까요.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니, 성령은 절대로 엉터리 기도하지 않고 그것에 맞춰 고쳐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28절 우리가 이 말씀 알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얘기는 우리가 우리끼리 선을 합력하여 이루기도 하지만 오늘 28절의 이야기는 우리가 엉터리 기도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합력하여 뭐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선을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같이 동역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도 맞긴 하나, 그러나 진짜 그 말의 핵심은 내가 엉터리 기도하고 잘못된 기도를 하나 주께서 성령께서 나와 연합하여 합력하여 뭐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선을 이루게. 왜? 나의 기도를 뭐 해주시기 때문에, 성령이 간구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면 성령만 그럴까요? 28절 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또 예수님도 뭐 하신다고 나요?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도 우리의 엉터리 기도를 고쳐주지만 예수님도요 하나님께 지금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아까 28절의 말씀처럼 로마서 8장 28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지금 있는 일들, 기도하는 일들이 안 이루어지면 오히려 뒤에 더 잘된 것들을 우리가 볼 거예요. 그래서 유치하게 내 일들이 안 이루어졌다고 땡깡 부리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보니까 성령님도 예수님도 우리의 기도를,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중보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혹이나 우리의 기도가 들어지지 않는다면 이건 때가 아니거나 잘못됐거나 충분히 그것으로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바울이 그렇게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 은혜가 족하다야. 그거면 충분하다. 병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8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누구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약점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약점은 실수가 아닙니다.
그 약점은요, 바울도 얘기하죠. 약할 때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정말 우리 안에 거하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정죄함 없다고 하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건지. 여러분 오늘 사형 선고 받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사형 선고가 지금 사형이 아니라 무죄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감흥이 잘 안 오죠. 우리가 7장 8장을 읽어도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싶지만 이 이야기는 사형 선고받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죄를 입었다. 여러분 우리가 암 선고를 받아서 어떻게 보면 3개월 받은 우리가 알고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3개월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었다. 아마도 세상의 모든 것과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진짜 그게 내 가슴을 울리면. 그래서 오늘 7장 8장을 다시 한번 로마서를 읽으면서 인간의 죄성을 벗어날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육신을 버리고 주와 함께 연합하여 세례받는 일 외에는 다른 어떤 길도 없구나. 그래서 그 길을 건널 때 고난은 영광과 함께 오는 길이요, 그 고난,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하면 고난은 아무것도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붙잡고 오늘 살아갈 때 아마도 지금 어렵고 힘든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 은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기도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합력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간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기도하는 길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